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신상훈 교수님이 한 회사에서 유머 강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자고 만든 자리에서도 웃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맨 앞줄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구석에 우환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기덕거리며 그 남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저분이 평소에는 잘 웃는 분인데 아내에게 방금 이런 문자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문자를 받고 고민이 되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강의가 시작되었으니 고민은 접고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강의 끝나면 아내에게서 문자가 다시 올지, 여보 미안해요. 아까 문자를 잘못 보냈네. 나는 남자한테 보낼 건데 당신한테 잘못 보냈네. 그러자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얼굴 험악하던 그 남자도 미소를 지으며 강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근심, 걱정, 고민,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 일뿐입니다. 물가를 포함해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자식들 성적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스트레스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의 스트릭투스라는 단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팽팽한 또는 좁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팽팽하고 좁아지니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자꾸 극단적으로 몰려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고 염려와 걱정에서 놓여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는 웃음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고 좁은 길을 뻥 뚫어주는 묘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이어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시간 또한 지나가겠죠. 문제는 지나갈 이 시간에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한 토막 전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포장마차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뇌 수술을 받은 그는 이혼까지 당한 데다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한남대교로 걸어간 그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발 안쪽을 난관 위로 올리려던 찰나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뛰어내리세요. 자살을 하려던 남자는 피식 웃었고 난간에 걸쳤던 한쪽 발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웃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날마다 주기로 교티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세우실 때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따금 죄 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계명 지켜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맥클락 목사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하지만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명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교회의 결점을 찾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가가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과 복음을 빗대어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노력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사람들이 알까봐 늘 좌불안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도 더 잘 지키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율법주의로 변질하게 됩니다. 타인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흠집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의의를 쌓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평과 비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잠겨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요한일서 2장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사랑은 빠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율법주의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하나님 그저 신앙의 의의를 쌓는 데 분주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